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축복하신 날, 이토록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지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킨 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히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370장.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일진데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코자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있을 것 같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감사하고 누리고 저희들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예배에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영광 받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으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께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음이 축복이고 드릴 것이 있음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 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동전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축복하시고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마지막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그 여인을 축복하셨듯이 이 시간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발로 밟는 지경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질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으로 갑니다. 시편 68편 5절로 6절. 시편 68편 5절로 6절. 봉독합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받아 먹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극장 가서 본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밤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쯤이었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때 시점도 그 영화가 오래된 영화였어요. 참 그 기독교 몇몇 영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요즘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그런 대박을 터뜨린 영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제 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그런 좀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영화들을
좀 누군가가 좀 모아서, 글쎄요,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어떻게 좀 지금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영화를 옛날에 봤던 사람들은 그 영화의 추억, 영화 자체의 추억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했던, 은혜 받고 정말 감동받았던 걸 추억해보고, 그걸 보지 못한 요즘 세대들은에게도 새로운 그런 느낌, 몇몇 영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다음에 낮은 곳에 임하소서. 일단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기억에 남아요. 물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영화는 저 초등학교 때 영화예요. 그래서 그건 일반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전, 그 당시에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였으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뭐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 성남에 성남극장 가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요. 어렸지만,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대못이 박혀 있는 그 대못판을 걸어가시는 장면,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영화를 좀 이렇게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싶어요. 아무리 구하려도 못 찾겠어요. 특히나 이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영화는 더더군다나 못 찾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아주 단란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던,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뭐 평범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던 어느 날 잘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요새 좀 피곤했나. 그래서 어떡하다 병원을 갔더니 청청병력 같은 진단이 내려집니다. 당신은 곧 이제 앞을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을 못 보게 돼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도 뭐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어린 어릇하는 것까지는 보이는 뭐 그런 정도도 있고요. 전혀 뭐 앞을 못 보는 정도도 있는데 이분은 전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당연히 학교 교사도 못하죠. 가정도 깨지게 됩니다. 혼자 남아요. 그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다 인생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앞을 못 보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역시 앞을 못 보고요. 역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혀 생활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인생 가장 낮은 곳에서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서울역 앞에서 거지 행세를 합니다. 거지 행세가 아니죠. 거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에 있던 같은 거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 씨,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서울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제 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야. 앞도 못 보죠? 거지죠? 거지인데 앞을 못 보니 오죽 행색이 남루했겠습니까? 이 주인공은 이렇게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지나다닐 텐데 그 사람들이 제 꼴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저 거지보단 낫구나. 저를 보면서 요만큼이라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물론 옆에서 그걸 듣던 다른 거지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엔 그 디테일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갔어요. 뭐에 행복할 게 있겠어요? 뭐가 기분이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엔 이분이 신학을 하고 물론 그 과정도 쉽지 않죠.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런 얘기의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하도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 어떻게 뒤져보면 누가 올린 게 있지 않겠나. 옛날 그런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아주 옛날 거라서 그 저작권 이런 거 다 없어진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시편 오늘 본문 68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어떨 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편 68편은 다윗이 어땠을 때, 왜냐하면 누가 지었는지를 알고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요럴 내용상 요때 지었겠구나. 그게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해지는데 68편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요. 학자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인 그런 제너럴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는 거, 내가 가장 지금 절실한 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나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등이 가려워요. 물론 효자손으로 긁으면 가장 좋은데 효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다른 사람한테 여기 좀 긁어줘봐, 등 좀 긁어봐. 그러면 여기 아니 위 아니 너무 올라갔어. 왼쪽 그래 거기 담의 다리 긁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긁는데 딴 곳을 긁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장 가려운 것, 가장 나에게 절실한 것,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여러분, 고아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부모가 없는, 가족이 없는, 또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사전 보면 아마 그쯤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아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아동, 아이 할 때 아자니까 어린아이인데 케어해 줄 사람이 어른이 없는 그런 아이. 여러분, 고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 지켜주고,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누군가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율법에 4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와줘. 율법에서 그런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딱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고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고아를 누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두 번째요. 오늘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과부. 여러분, 과부 그러면 어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망인? 조금 얘기하면, 과부는 어때요? 물론 현대사회에선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물론 그 질적인 차이는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이라는 얘기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더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돈을 많이 받는 직종, 덜 받는 직종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또 딸린 식구들에 의해서 그것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는 개인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예요. 여자는 절대로 혼자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회는 농경사회고, 그다음에 양치는 걸 뭐라고 그러지? 목축, 이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이 노동력이 곧 경제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부는 그냥 내버려두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더군다나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 이방인 지 땅에서 지 사는 이방인 말고요. 이방인인데 어디 와서 살아요? 유대 땅에서 와서 사는 이방인.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아봤죠? 그리고 그때쯤 해가지고 TV에 나왔던 그것도 이방인인가? 추신수 나오고 그다음에 저 토론토 사는 그 원더걸스인가? 그 사람 나오고 또 누구 나왔더라? 여러분, 어떤 이방인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단 남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요, 그게 아주 되게 강하거든. 배타적이거든요. 외부 세력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우리 사회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그죠?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나 백인 빼고. 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우리도 유색인종이면서 굉장히 심했죠. 이 배타적인, 이게 아마 그거 영향일 거예요. 단일 민족. 우리 똘똘 뭉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글로벌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 많이 여러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고아, 과부, 이방인, 고아, 과부, 이방인, 또 그다음에 거기는 안 나와. 고아, 과부, 이방인, 왜 또 아까 얘기하면서도 순서 꼽고 있었는데 아니, 고아, 과부, 이방인, 뭐 하여튼 또 하나 있어요. 이따 생각나면 이방인 얘기하다가 잊어먹었어. 고아, 과부, 이방인, 그다음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 네 가지 그 정도로 오늘 고아와 과부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누구의 배려 없이는,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고아에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내주신대요. 여러분, 고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모든 게 해결 끝. 아멘. 고아에게 모든 게 해결되려면 그냥 한 달에 얼마 돈 보내주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과부에게는 어떨까요? 물론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재판장에 갑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들은 신용도 안 해. 귀등으로도 안 들어. 근데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 과부에는 사회적 지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판장들이 이 과부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 과부에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재판장이 되어주신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신대. 누가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여러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만도 예수님 때도 그보다 일어났지만 참 사회가 안 변했어요. 다윗 때도 과부는 어떤 존재들 늘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과부였나 봐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가려운 것을, 우리 인간의 가려운 것을,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려는데 가려운 것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실제로 있는 얘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 고아에 대한 예를 들고 있고요. 과부의 예를 들고 있는데 고아에겐 아버지가 되어주신 과부에겐 뭐가 필요할까? 다윗이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대표적인 계층이 과부였던 거예요. 다음 조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고독한. 여러분 고독이 뭐예요? 외로운 거죠. 왜 외로울까요? 가족이 없어서요. 이 구절을 옛날 성경을 보면 뭔 얘기야? 그래 이걸 잘 풀었어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누구에게? 고독한 자들에게. 가장 확실하죠. 네 번째로요. 갇힌 자들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갇혀있는 사람은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끌어냈는데 풀려났는데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8.15 특사 해서 풀려났어요. 풀려나는 거 뭐래요? 하여튼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오자마자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적들은 쫓아오고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그럼 그건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죠. 근데 풀려났는데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만들어낸 얘기죠, 이건.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 제가 봄이면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딱 1년만 제가 해달라는 대로 날씨와 기온을 해주세요. 그래. 이 농부는 기분이 째졌습니다. 옛날엔 기분이 좋은 걸 째진다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은 잘 모를 거예요. 기분이 째졌어요. 으아, 올해는 내 평생 최고의 수확을 거두겠구나. 하나님, 비 쭉, 넣을 수 없어. 됐어요. 그 정도. 오늘은 하나님 햇빛 쨍. 하나님 온도가 너무 높아. 온도 조금 낮춰. 1도만 낮춰. 쭉 낮춰.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가을이 됐습니다. 수확을 하려고 걷어보니 벼 이삭 안에 쌀알이 한 올 털도 안 맺힌 거예요. 이걸 쭉정이라고 그러죠.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한테 나달 안에 쌀이 맺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않냐? 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하는 대로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고 확실하고 하여튼 다 갖다 붙이는 거인데, 단 내가 지금 느끼기엔 안 좋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함정이야. 근데 기억하세요. 그 모든 건 다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입이 대빨 나오고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사람 원망하고, 포기하고, 지지고 볶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완벽한 것들 중에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안 좋게 느껴지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느끼는 거야.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느끼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간다고 느껴지는 거야. 나는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왼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몰고 가시거든. 이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못 가게 하신다고요? 안 가진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인 거예요. 비, 온도, 햇빛,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68편 기자 다윗은 고아에겐 아버지 같으신 분이래요. 과부에겐 재판장 같으신 분이래요. 고독한 자에겐 함께 살 가족이 되어주시는데요. 갇힌 자에겐 거기서 해방돼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래요. 반대로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메마른 땅이 아니라 고아에게 아버지요,
과부에게 재판장이요, 외롭고 슬픈 자에게 가족이 되어주고요, 갇힌 자에게 해방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고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시고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이 맡긴다면 여러분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늘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또 여러분의 평생 동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나보다 더 많은 것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하나님의 처분에 순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멀리 떠져 있는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